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죄악의 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악의 중력. 중력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보통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이 이렇게 충돌하지 않고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왜 하늘에 있는 별들이 충돌하지 않고 그 거리와 간격을 유지한 채 그렇게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이제 중력입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중력. 그래서 이 죄악의 중력, 이 죄도 마찬가지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에 있는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들 각자가 이렇게 함께 어떤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 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태양계만 놓고 보았을 때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금주와 목도천의 명해서 이 9개의 행성이 막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서 지구의 끌어당기는 힘, 지구의 중력이 예를 들어서 별들 사이에 이 그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힘의 균형이 깨지고 만약에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던 이 행성들의 질서가 깨져버려요. 힘의 균형이.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9개의 그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그 행성들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가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운명, 숙명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극복할 때 죄의 힘이 빠지는 거예요. 죄의 힘이 빠지면 다시 말해서 이 9개의 행성의 그 힘이 이렇게 힘이 하나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을 하든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우리가 마음이 기경되어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력, 이 힘의 변화가 일어나면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은 태양계 전체가 막 충돌해서 깨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태양계가 깨지면은요, 이게 일파만파로 은하계 전체로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는 그 힘이 하나님의 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어느 별 하나가 이제 사람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돼서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별의 순서도 바뀌고 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죄악의 중력이라고 했습니다만 바로 이 죄악의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힘이에요.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힘. 그러니까요, 운명이 바뀌지 않도록, 운명이
절대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힘. 요게 죄악의 중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에서 비행물체를 띄워서 이 대기권을 떠나려고 할 때 못 떠나요. 뭐 때문에?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자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초월하는 더 강한 추진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 지구의 이 중력권을 못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숨 쉬어요? 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산소를 이 지구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떠나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이 지구가. 그러니까 산소가 이 밑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산소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의 밀도가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호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살게 하는 어떤 작용도 해요. 이 죄 때문에. 하지만 이 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그런 겁니다. 죄는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중력을 능가하는 힘이 있으면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진리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덧입을 때마다 지구의 중력을 억제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필요악입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우리는 당장 하나님 앞에 가야 돼가지고 뭐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 거기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될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런 세속성과 죄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도 있다고요. 세상을 사는 것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죄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고 난 후에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를 받는데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흠이 없고 경건한 것 같았던,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고 뭔가 좀 하는가 보다 했더니 또 무너지고 하는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이라고 언급하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죠. 잘못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니까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틀림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게 아니죠.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오해되는 게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마치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하는 생각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도 분명히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심지어
여기서 거짓 선생들은 누굽니까? 그냥 보통 이상의 보통보다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그 어떤 것으로든 더 나은 면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정말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잖아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틀림없는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리고요, 열심도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전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그래서 말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그 거짓 복음, 그게 이제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세속적인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세속적인 인간 중심적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완벽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인간 중심적 신앙이에요. 두 번째 세속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얻어서 나누어 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흔히 말해서 출세했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간 중심적 신앙관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것을 깬 거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인간, 최고의 인간, 이걸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그거 별거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속적인 삶을 그렇게 너무 그냥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과 재미 그런 거 하지 마라. 금욕적인 삶을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관이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전하신 복음이 뭐라고요? 어디를 봐라? 천국을 봐라. 하나님 나라를 봐라예요. 그러니까 세속성에서 벗어나라. 이거는 말입니다. 갑자기 하늘을 헐헐 날아라. 뭐 이렇게 세상 다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메타노이아, 지성적인 회개입니다. 지성적인 회개는 뭡니까? 더 높은, 더 좋은 그런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이것이 목표를 바꾸라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으로 바꿔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어떤 능력과 자본들을 갖추는 이런 세속적인 목표,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게 예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요,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대략 2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 지금까지 2000년, 4000년 동안 안 바뀐 거예요. 4000년 동안 안 바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생은요, 다 종교 지도자들이고,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성인이라고 추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생이에요. 근데 두렵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지옥에 들어갔다 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고민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목표로 삼고 그리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은 어디다? 멸망의 문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훌륭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 도덕이 폐기가 되고 책임과 상식과 법이 폐기가 되는 이런 방종으로 가는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기독교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이 편지에 있는 이 주제,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을 찾아다닙니다. 거짓 선생들.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의 핵심이 뭐라고요? 세속 중심이고 인간 중심적인 구원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다. 지옥에 갔다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편지를 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자유를 얻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되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로 다시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들이 멸망의 종이 되는지 그 이유를 20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19절에 있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받아야 될 벌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더 나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본성의 변화라는 건 뭡니까? 인성을 신성으로 바꾸는 걸 말해요. 인성을 신성으로 바꾸는 거. 그러면 인성이 신성으로 바뀌면 인격의 변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8은 7 플러스 1이라 그랬잖아요. 8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7을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이 아니라 8이 아니라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들이 바라는 완전 인간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이게 7이에요. 7은요 돈도 능력도 신앙도 모든 걸 다 갖춘 걸 7로 보시면 돼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걸 숫자로 말하면 7로 표시한다고요. 근데요 8은 플러스 1이에요. 이거는요 사람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거든요. 이게 8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아파트 계단을 높은 고층 건물을 올라갈 때 8층을 가려면 7층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집중하세요. 8층을 가려면 1층에서부터 걸어 올라가서 7층까지 간 다음에 8층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1층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7층이 인간의 완성이에요. 그럼 1층이면 뭐겠어요? 이거는 완전히 노예인 상태다. 노예에서도 가장 바보 같고 가장 힘없고 병들어 있는 게 1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비천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요 진짜로 쓰레기만도 못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오히려 진짜 죽는 게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의미가 되는 어떤 사람, 이게 1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주고 공부도 시키고 약도 먹여서 치료도 하고 운동도 시키고 힘을 갖게 하고 그래서 사람 만들어서 2층, 3층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목표는 7층이 되는 거예요. 7층. 이렇게 산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1층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노력,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기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평하지가 않아요. 타고난 것도 다르고 주어지는 기회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8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1층에서 완전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7층을 향해서 목표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애시당초 올라갈 생각하지 않고 1층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고 분수껏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적인 사고란 말이에요. 왜?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뭘 얻어본들 그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를 얻으려고 그렇게 되려고 애쓰느니 이 다음에 가봐야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 비우고 그냥 사는 동안 마음 편히 살다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최고다. 이게 불교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국교인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가난해요. 불교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8부터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1에서 7까지의 삶, 이건 똑같이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8 이상은 7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이 있는 걸 알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신성이에요, 신성. 베드로후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이라 있잖아요. 너희들은 신의 본성의 공유자다. 이게 8이에요, 8.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약에 내가 1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1층에서부터 살아가는 이 삶이 동시에 8층에서부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이 2바퀴로 가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바퀴로 살아가요. 한 바퀴로. 그러니까 이 2바퀴,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삶.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또 일어난 어떤 사건, 사고들을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 감정들은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법들은 어떤 것인지를, 이거를 나의 존재에 관한 고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철학적 고민과 비슷해요. 인간은 무엇인가 이런 거. 근데 철학은 뭡니까? 1에서 7 사이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는 뭡니까? 영적인 우리의 영성에 관한, 신성에 관한 고민이에요. 그러면 당장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이 돈이 없는 이것을 가지고 돈이 없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성질도 부리고요. 돈이 없으니까. 누구 막 뭐라고 해도 막 화를 막 내고, 그리고 또 누가 뭐라고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나를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8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1에서 7의 인생이 바뀜으로써 8, 9, 1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요? 8의 변화,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가 8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에 대한 결과로서 표적이 1에서 7까지 현세의 삶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한다? 팔을 치워버린다고요. 팔을 치워버리고,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에, 이 세속의 삶에 어떤 표적이 나타나겠죠. 기도가 응답되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되든지,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 자유가 생겨.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었지만 뭐 이제는 지낼만 하니까 안 해도 돼. 이걸 중단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신앙의 요요 현상 같은 거죠. 다 경험했던 거예요. 다 경험했던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날마다 변하지 않는가? 죄악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생긴 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은혜를 주고 엄청 걸 주셔도 1년, 2년, 3년 들어가면 원위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죄악의 중력작용이라고. 이게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적용이 돼요.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그 가정에도 이 공동체적인 죄악이 중력이 있어서 요요 현상을 일으킨다고요.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이 누구냐? 다 처음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다 기쁨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슴이 벅찼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그들에게 자유가 생겼다고요.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지식도 생기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세우는 어떤 인품들이나 인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아하게 됐다고요. 이제는 일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5, 6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 6 정도가 되니까요, 내가 어디 가도 노릇할 수 있고, 노릇할 만한 무엇이 내게 있고, 그것을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런 거예요.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나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팔을 치워버린다고요. 이 영성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그래서 세속적인 사람들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다시 살아가는 일로 온다. 이게 지금 2000일 교회 역사에서 세워졌던 교회 건물들을 보시면 알아요. 교회 건물들. 1000년, 2000년 전부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겠어요? 네?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폐허가 됐느냐? 사실은 그런 거예요. 네? 뭐 고대 유적으로 남아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터에 가서 그 터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굽니까? 지금 타락하고 부패한 거칠고 사나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라. 완전한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살아라. 결국 예수님이 맨 처음에 하셨던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기쁨을 맛보고 가던 사람들이 마치 격추당한 뭐 사냥꾼이 총을 쏴가지고 총 맞고 떨어지는 새 마냥 추락한다고요.
추락하는데 사람들 눈에는 추락하는 거로 보이지 않아요.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게 되면 이제 답답한 인생을 사시게 돼요.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전철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다? 지옥에 갔다 와야 된다. 어떻게? 스스로 멸망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왜 멸망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 20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했던 이야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멸망의 이 종들이 되는 거예요. 왜 종이 되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지금 이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거는 경고성 번역이에요. 경고성 번역. 너희들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잘못되면 한 방에 간다. 이거 겁주는 번역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 지옥에 가서 영원히 못 나와. 이런 번역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눈에는 훌륭한 사람들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신자들이고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선생들이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멸망할 자들이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그 거짓을 따라가면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받고 흠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주고 은혜를 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으로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가. 근데 멸망을 향해서 간다는 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입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요? 세속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신앙관이라고요. 우리가 세속적인 신앙, 인간 중심적인 신앙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 교회 오는 이유거든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세속적인 문제 때문이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오잖아요. 또 뭐예요? 좀 인간 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목적으로 온다고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모든 종교가 그것을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도 유사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세속성이 있어요. 돈도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세속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세속에 속해 있는 걸. 그런데 그 이상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요. 하나님이 마치 뭣도 없는 어떤 사람을 찾아와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 사람이 좀 인간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좀 나아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확신을 해야죠. 뭐가? 나는 영원히 그냥 1층에서 종으로 노예로 그냥 사람들의 그냥 천덕꾸리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목표해서 살아가니까 인생도 바뀌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네.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네.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며 내 과거며 뭐가 해결이 되네? 확신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라. 앞에서 계속 그게 뭡니까? 그게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이라고. 그럼 왜 멸망의 종이냐? 지금 여기 우리말 먼저 20절을 번역을 해서 번역한 걸 먼저 불러드릴 테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뭘 설명하는 거라 했어요? 왜 멸망의 종이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종이 되는가?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으로 세상의 오염들을 피했으나 그들이 졌던 그 오염들에 다시 얽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나중의 것들이 그 이전의 것들보다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20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인이었어요. 아니면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뭐 가난했어요. 병들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서 봤던 뭐 전로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이나 중풍병자였다 나았던 사람들이나 이렇게 병이 있고 또 각자의 종교가 있고 또 무신론자고 이 상태 있잖아요. 그 이전의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으로 세상의 오염들을 피했다. 이 세상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눈이 고쳐졌어. 하혈이 멈췄어. 두 다리에 힘이 나와서 걸을 수 있게 됐어. 귀가 열렸어. 이거를 세상의 오염이라고 말하는 거. 이 오염 부패성이거든요. 여기서 피했으나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졌던 그것들, 옛날에 가난했고 병들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고 홀대받았던 그거예요. 그 오염.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다시 얽매였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얽매였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병이 고쳐졌거든. 이제는 빚도 갚았고 먹고 살만 하거든. 근데 왜 다시 얽매였다고 하는가? 이 사람의 관점이 어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근데요? 아니야. 내가 무슨 다시 돌아가. 나 피도 없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베드로는 그거나 별 상관없어. 네 목표가 바뀌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병들어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으로 그 오염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병이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표적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헤이 됐어. 일단 나 좀 그동안 내가 없이 살아봤는데 이제 좀 누리면서 좀 살아보자고 해서 인생관과 목표가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전보다 못해요? 나아요? 낫잖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전보다 더 형편없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 그거 가지고 죄의 종이 되고 멸망의 종이 되잖아. 너 돈이 있었으면, 돈이 없었으면 너 딴짓 못했을걸? 너 두 다리가 마비되어 있으면 나쁜 짓 못했을걸? 너 눈이 멀어 있으면
사람들한테 성질 부리고 이러지 못했을걸.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삶의 형편이 나아졌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 네, 그리스도의 지식인데 원래 그노시스가 지식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에피라는 말을 붙이면 에피는 전치사 온입니다. 영어의 온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에피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에 에피라는 말을 붙이면 전문적인 지식, 딱 그 지식 이런 뜻이에요. 의사들은 의사들만이 갖춰야 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지식이 의료 행위를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의료 행위를 위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딱 그 지식. 이런 것을 말할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래서 이거를 제가 참 지식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참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에피 대신에. 그래서 참 지식. 그러니까 그냥 지식과 지식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는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할 때는 모든 지식을 말하는데 에피그노시스 그러면 특정한 지식을 말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말할 때 이게 뭐에 대한 지식이겠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에요. 구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 사람에 대한 지식,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 세상에 대한 그 구원의 지식을 말할 때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참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참 지식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참 지식을 받아들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쓸데없는 거짓 지식들이 막아. 참 지식이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100개의 거짓 지식들이 띠를 두르고 나와서 아니다. 나 저런 거 믿을 수 없다. 이 난리를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옛날에 글자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던 옛날의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식의 양으로 보면 지금 사람들의 지식과 옛날 사람들의 지식 비교가 안 되죠. 근데요, 참 지식을 갖고 비교하면 옛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요즘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즘 뭐 유튜브랑 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책 몇 권을 그 강의 몇 시간에 요약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참 지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지식, 그것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대. 그러니까 거기서 피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해결됐고 아니면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피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속적으로 보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 가지고 있던 인생관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죄 짓기 어려워요. 죄 짓기 어렵다고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자유가 주어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자유가 주어지면 자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거든요. 선택권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에 힘과 능력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어보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고 뭐 이럴 일이 없어요. 네. 비참하게 그냥 살면 뭐 죄질 일 없다고 누가 때리면 맞아야지 어떡해.
힘도 없는데. 에?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어. 당해야지 어떡해. 그 소송하려면 변호사 사야 되는데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또 고소장을 넣어야 되는데 글자도 몰라가지고 쓸 수가 없어. 그럼 그냥 살지 않겠어요? 그랬던 사람에게 돈이 생기고 권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모여서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고 가슴 벅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도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동안 배우기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이거 자체가 뭐였어요? 하나가 누락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이 하나 누락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참 세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세상도 사실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세상도.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세상은 그냥 정복 대상으로만 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누락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일들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사람의 몸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동물도 소중히 여기고 나무도 소중히 여기고 이런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참 세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가정과 인류 사회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우주 전체도 거룩하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말하자면 3분의 1이 빠진 거예요. 참 세상에 대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환경 파괴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과 그러니까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심에 대한 성경의 가장 뚜렷한 계시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에요. 마리아가 여자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인자잖아요. 근데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사람에게서 났으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인데 그 예수가 누구다? 엘이다.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나와요. 양성.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되심이에요. 세상 되심. 근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참 세상이세요. 그거를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 대한 계시가 먼저 나와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먼저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그걸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쭉 설명을 해서 요한복음에 가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들을 세상이 빛이 되도록 내가 교육하고 훈련시킨 거야. 그래서 나는 잠깐 동안만 세상의 빛이야. 그게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라고 해요.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의 빛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세상을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썩어질 것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 썩어질 것에서 피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세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말 성경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신의 본성의 공유자라 그랬죠. 그러니까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던 너희가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불멸의 존재의 신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 됐어. 그러면 어때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2장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무엇을 위해서? 썩어질 육체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이 되는 거야. 멸망의 종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지옥을 거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 사람으로 살아서 내가 얻는 무엇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다고요. 은혜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아주 정교한 것이고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여기서 뭐 천장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와 대응이 달라요. 사람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하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당번이 누구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했어? 이거를 진즉에 해놨어야지. 이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 누군가가 준비를 소홀히 했구나. 그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했구나. 그러면은 언제라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니까. 그리고요, 그냥 뭐 견딜만 하면, 그냥 예배 드리자고 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는 거죠. 비가 오는데, 빗물 뚝뚝뚝 떨어지는데, 뭐 예배 끝날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누구 세수대 하나 갖다 받쳐놓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거 뭐 수리하든지 합시다. 누군가가 의견을 냈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그런 것 같아. 큰 저건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견을 내면, 그게 크게 문제가 있거나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러자고 하긴 했는데 이게 불안해. 이게 누전도 될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막
이제 속에서 꾹꾹 참는 거죠, 이렇게. 아닌데. 하다가 도저히 참다. 질문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로 예배와 공동체의 질서와 이게 깨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이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뭐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 세상의 일들을 완벽하게 하거나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나를 온전케 하고 우리 공동체를 온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며 나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빈 곳이 어디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이거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번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다음번에 어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을 들거나 그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숨 쉬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그냥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맨날 율법 타령하고 율법을 지키느니 많으니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는 거지. 그 뭘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래. 왜? 자기가 자기로 살아야지. 응? 그 자유를 줬는데 마음대로 살라고. 살다 보면 그때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가면은 뭐 이거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걸 따라서 가기도 하고 반대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론은 알게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되고 지혜롭다는 거 알게 되고 또 안에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2장 18절에서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이렇게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했다. 그릇되게 행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세속적인 삶,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도 그럼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당신 집이나 좀 챙기고 애들이나 챙기고 당신 하는 일이나 좀 똑바로 하고 나서 뭐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그릇된, 잘못 이런 말들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지식으로 그런 것들을 벗어났다. 뭡니까? 부활을 믿게 되었고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그걸 말한다고요. 근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된다? 현재의 삶 속에 자유를 줘.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일이 일어나.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네 하고 다시 세속성을 가지게 되고 인간 중심적인 것으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세속적으로 이 세속성과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교인들을 봐보세요.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요. 누구는 뭐가 문제고 누구는 뭐가 문제고 누구는 뭐가 문제고 이렇게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누구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고 누구를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도움받아야 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나중의 것들이 이전들보다 나빠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 부활의 복음을 가졌다가 부활의 복음은 최고 좋은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어려운 삶이었어요. 어려운 삶, 세속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온 거예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더 나아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나아진 것보다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은 무엇을 가지게 된 게 이 사람에게 복된 거였어요? 부활의 복음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게 가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삶에 일어난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내려놨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가 전보다 조금 나아졌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너는 엄청나게 손해봐서 옛날보다도 더 못한 거야. 왜? 그때는 부활의 복음을, 부활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저 그냥 좀 돈 좀 벌고 이렇게 하면 다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때는 돈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도둑질을 해서라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활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돈이 없던 것보다 지금 부활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내려놓는 게 어떤 거다? 훨씬 더 나빠진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볼까요? 뭐 개신교가 들어온 거를 1886년 뭐 이렇게 봅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주교도 기독교인데 어떻게 그 이전에 들어온 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개신교만 저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러면 이미 그 이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잡히면 죽었어요. 잡히면. 네? 거의 이거는 뭐 역적이었잖아요. 서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집안에서도 족보에 지웠단 말이에요. 파냈다고. 예수를 믿으면. 그럼 뭐 예배당 하나가 뭐 변변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때하고 지금하고 봐보세요. 교회가 어떤가? 뭐 크고 멋진 교회들도 많고, 막 그 교회마다 막 성가대 뭐에 얼마나 지금 좋아졌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세속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힘으로 뭐예요? 더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21절은 또 왜냐하면이에요. 왜 그러는가? 왜 이전 것들보다 더 나빠지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거, 뭐 대략 뭐 비슷합니다만 일단 불러드리면, 왜냐하면 그들이 의의 길을 몰랐던 것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의의 도, 이게 호도스거든요. 그냥 길입니다. 의의 길. 의의 길을 몰랐던 것이. 의의 길을 몰랐던 것이 그들에게 수여된 거룩한 계명으로부터 정확히 아는 것으로 돌아선 것보다는 그들에게 더 좋았기 때문이다. 뭐 설명을 할게요. 그냥 먼저 간단히 21절의 내용이 뭐냐면, 2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과거 모세의 율법을 믿고 따랐잖아요. 그것을 그들에게 수여된 거룩한 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받은 거룩한 명령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받은 거룩한 명령. 이거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그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저버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휘포스트레포거든요.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근데 휘포는 요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아래로 도끼는 거. 그러니까 안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안 좋게 되돌아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받은 거룩한 명령, 이게 의미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이렇게 좀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안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 후에라고 되어 있는 이게 에피그노스코. 그래서 이게 참 지식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유대교인이 기독교인이 되면 율법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맞는 말은 아니에요. 정확히는 율법을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면 배교하는 거죠. 자기 종교를 떠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수여된 거룩한 계명으로부터, 이게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 정확히 아는 것으로 돌아선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개종한 거예요. 차라리 의의 길을 몰랐던 게 그들에게는 더 좋았다. 지금 여기서 왜냐하면 그들이 의의 길을 몰랐던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의의 길은 뭐 하는가? 이게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로마서 3장에 중요한 의의 개념이 나와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으로 얻는 의, 율법의 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뭐겠습니까?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있잖아요. 그러면요, 율법을 지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완전한 사람이 돼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나라 예의범죄를 지키고요. 그리고 도덕 다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완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를 의롭다고 한단 말이에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격 조건에서 모자라지 않은 사람, 꽉 찬 사람, 이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죄 있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조금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결함이 있는 사람, 뭐가 빠진 사람, 결핍이 있는 사람을 죄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결핍이 없는 완전한 사람. 이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신의 의,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는 다른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 의가 뭐냐? 신의 의예요. 신의 의. 그러면 율법은 사실은 믿음의 의가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거를 신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신의 의라고 해요. 근데 율법의 의와 신의 의를 대조해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신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것. 왜 오셨어요?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었기 때문에 오셨다고. 누구를?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삶을 사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기까지 했어요. 누굴 믿었을까요? 하나님도 믿었지만 사람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죄인들이 다 뭐 할 거다? 회개하고 돌아올 거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으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일치되어 가요. 점점점. 하지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그 신의 의에 이르는 것은 원인과 결과는 사실은 누구에 의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라고요. 그 중간에 사랑에 감화되면 나도 기여하고 싶어져요. 사랑의 감화가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사랑의 감화가 안 되면 뭐 할까요가 돼요. 뭐 할까요? 그러다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막 하고 할 수 없는 거 만나면 절망하고 확 늘어지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못하나 봐. 근데 사랑에 감화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건 하고요. 할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나도 참여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뭐가? 이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결혼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하잖아요. 요즘 청년들 막 그 결혼식 준비하는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요즘 청년들 막 결혼식 딱 날 잡아놓으면은 체중 막 10kg, 20kg 빼는 거 일도 아니더라고. 물론 이제 결혼하고 나서 다시 오더라고. 근데 그거 준비하는 그거. 그게 사실 이제 사랑에 이끌려서 해야지, 사랑에 이끌려서. 그러면은 요요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겠지. 그러니까 사랑에 이끌려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사진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촬영 끝나면 무너지는 걸 보면은.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완성시키는 부활.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했어요? 이거는 작정의 보편이라 했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사랑을 느낄 때 이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있는 그대로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말 성경은 미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믿는 자를 위한이에요.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의, 신의 의거든요. 그러니까요.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가 그 사람에게 유효한 게 돼야 안 돼요. 되는 거라니까요. 되는 거라니까요. 어쨌든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신의 의예요. 신의 의. 신의 의의 길. 다시 말해서 뭐예요? 부활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길, 그것을 몰랐던 것이 더 좋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이전보다 더 나빠졌느냐. 그거를 알아서 더 좋아졌어. 그걸 위해서 살라니까 좋아졌어. 근데 그 목표를 버리고 나니까 좋아진 이것, 새로 생긴 힘 때문에 이전보다 더 악한 죄를, 더 나쁜 짓을 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더 나쁜 짓이라는 것은 막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뭘 말한다? 더 세속적인 인간이 되고 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21절의 상반절 말씀. 그래서 어떻다? 몰랐던 것이
더 좋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유대교인으로서 그냥 잘못된 유대교 전통에 매여서 살던 때가 더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교 전통에 매여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어떤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인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뭐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생각보다 훨씬 더 죄를 덜 짓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또 세속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도. 근데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율법과 그런 세속적인 율법적인 이런 책임감과 부담이 없어졌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옛날에는 벌 받는 게 두려워가지고라도 나쁜 짓 안 하고, 또 옛날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인정받고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헛된 기대라도 있었으니까 더 힘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든 자유를 얻게 되니까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더 잘 살게 되었을 때 누리는 영광에 대한 기대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방탕하고 세속적인 인간으로.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이 잘못되면요, 비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방탕하고 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만 생겨요? 나 언젠가는 부활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자신감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자꾸 시간을 미루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죄를 짓는 이유로 삼는다고. 요 얘기를 지금 21절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떻다? 비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못하다.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던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늘 이렇다. 이 원인이 뭐다?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된다 이거예요. 자꾸 인간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설교나 이런 걸 책을 보고 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성경과 관련된, 그리고 우리 신앙과 관련된 책이나 어떤 설교나 이런 강의 같은 것을 들으실 때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검열을 하셔야 된다고. 부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지, 그리고 인간 이상의 하나님 자녀, 최소한 신이라는 말은 직접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 자녀에 대한 언급과 그 목표가 보이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검열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나와. 다 쓰레기예요. 다 세상에 대한 얘기고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런 설교나 그런 책들을 보시면, 야, 괜히 들었다. 야, 이 책 괜히 샀다. 야, 이게 책이냐?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 되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참 지식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한 신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상의 이런 우여곡절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미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에 진단을 해놨고 원인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놨다고요. 근데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그래서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변화도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또 경험해. 근데 결국에는 다시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고 끝내 교회는 없어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500만 명이 사라졌다는 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500만 명이 어디 있겠어요? 바깥에 있어요. 교회 바깥에. 최소한 이 500만 명은 누구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나갔다고요? 거짓 선생들 때문에 나갔다고요. 끝으로 22절에 참된 속담, 속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잠언이에요, 잠언. 여기서 지금 파로임이야, 이걸 잠언을 속담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잠언에 이르기를 개는 자기가 토한 것 위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뒤에 이제 하반절만 좀, 그러니까 개는 자기가 토한 것 위로 돌아가고, 토한 걸 다시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한 게 아니라 씻긴 돼지예요. 씻긴 돼지. 씻긴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대로 직역하면 씻긴 돼지가 진흙탕의 뒹구름을 위해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돼지는 씻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돼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씻겨준들 다시 뭐예요?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가 뭡니까?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돼지와 개로 비교하는 거예요. 돼지와 개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선포된들 다시 어떻게 돼요? 나가는 순간 원위치 그러잖아요. 주일날만 하나님 나라 소망 뭐 이런 거 생각해. 나가는 순간 다 먹고 사는 걱정, 인간 되는 얘기다. 이거를 지금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토한 것 위로 돌아간다는 거, 개가 그거 왜 걸려가겠어요? 먹으려고 하는 거지. 돼지는 또다시 그 진흙탕에 뒹굴기 위해서 간다. 이게 지금 2000년 된 얘기잖아요. 2000년 동안 어쨌든 교회에서 계속 예배가 드려지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고 부활에 대한 복음이 선포가 돼. 교회 예배당에서. 근데 나가가지고 다 뭐예요? 다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들이 되고 인간적인 사람이 돼서 그렇게 살다가 진흙탕이 돼서 교회 와. 교회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씻겨. 그러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잠언 11장 26절의 그 문맥이 뭐냐면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고. 개나 돼지가 하는 이런 것처럼 사람은 어리석음을 반복한다고. 근데 왜 반복할까요?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리석음이 지혜로 보이고 인간적인 것이 좋은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게 돼지가 진흙탕에서 둥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좀 이상가, 그런 거 아닙니까? 무릉도원을 꿈꾸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도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국법으로 막 멸했어요? 막 맞고 그랬어요? 왜요? 도교가 들어오니까 무슨 신선사상 이런 거 돼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놀고 산에 가서 풍류나 즐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교 사상이거든요. 그게 그 신선사상 이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그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잘 살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활을 믿으면 그 효과가 1층에서 7층의 삶에 어떤 효과로 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느 나라에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게으른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으로 바뀌고요. 어리석고 미련했던 사람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죠. 그렇게 됐을 때 부자가 되고 지혜롭게 되고
더 온전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한다? 세속화되고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은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잠언 26장이 주는 교훈이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의지해야 돼요.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됐어. 믿고.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있어서는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지들을 시간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힘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없으면요,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지 모르고 그것이 지혜로운 줄 알고 다시 멸망의 종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할 때 죄악의 중력에 다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잊지 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돼요. 매일 쉬지 말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출근하지? 아침에 눈 떠서 내가 왜 오늘 눈을 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거지? 부활을 위해서 살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거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의식적으로 되뇌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죄악의 중력, 이 세상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날지. 참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사람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일로, 영적인 일로 여러분들이 치환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께 기도할 때 현실의 문제들을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삶의 열매들을 따먹고 살아가게 되는, 이게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에덴 동산은 절대 먹고 살 걱정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왜 에덴 동산이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기경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들이 채워져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부요함이 있어요. 사는 동안 절대 이 죄악의 중력에 딸려 내려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주셔도 그것으로 이 세상에 끌려가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보다 10배나 되는 능력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면 요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못할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객관화하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악의 중력에 끌려갈 사람인지 끌려가지 않을 사람인지를 아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것으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유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바꾸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늦추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지체들,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악의 중력에 끌려가는 일 없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서 마지막 날까지 정말 지옥과 상관이 없는 첫째 부활에 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소망이세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 이 나라 남과 북으로 대치 상황인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또 그동안 어쨌든 교회의 부패와 오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그동안 잘못했는지, 우리 사회 일반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들이 이미 범한 일들입니다.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사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시대정신의 악함과 또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이런 잘못과 죄악들을 통해서 교회의 죄, 또 그 교회의 한 지체된 나의 죄를, 나의 안일함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변하고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나라는 원위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평화나 안전, 번영, 이것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이 나라에 일어난 일들이 교회로 인한 줄 믿사오니 교회가 회개할 때 이 나라가 정말 정직과 공평과 정의와 성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특혜를 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사람을 본받는, 특히 우리 자녀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본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거짓 선생들이 거짓을 전할 때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본인들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 거짓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은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왜? 너무나 좋은 것처럼 들릴 테니까.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이 거짓을 말할 때 거짓을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교회 강단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 소망, 한 사명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10월 30, 31일, 11월 1일 2박 3일간의 3일 동안 있게 될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3일간의 사경회를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거나 어떤 이런 지성적인 이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9년 동안의 사경회는 사실 이렇게 말씀의 오류들을 잡아내고 몰랐던 것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지적인 그런 측면이 강한 그런 사경회였습니다. 이제 10년 차가 되는 이 사경회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고, 특별히 목표하는 것이 과거의 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지체들 매여있던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또 갇혀 있었던 모든 그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오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한 주 동안 사경회 준비하러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저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길을 가봐야 돼요. 그 길을. 그래서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과거로부터 정말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멀리 있는 지체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그 은혜를 생생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워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